27장 17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아멘.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사람이 그의 친구를 뛰어나게 한다는 뜻입니다. 친구가 친구를 뛰어나게 한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8월 6일부터 14일까지 유대교육 비전 트립을 다녀왔는데요. 어제 많은 것들을 이제 나눴고요. 오늘 다시 한번 중요한 것들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이번 비전 트립을 세 단어로 요약을 하면, 우리 김길정 목사님이 세 단어로 요약을 하셨는데 저도 같은 견해입니다. 세 단어로 요약을 하면 리시마라는 단어와 하브루타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예시바라는 단어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리시마, 토라 리시마죠. 리시마. 히브리어로 써보겠습니다. 자, 리시마라는 단어, 리시마, 토라 리시마, 그 다음에 하브루타, 하브루타라는 단어가 두 번째 단어입니다. 하브루타. 세 번째 단어는 예시바. 예시바라는 단어. 토라와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 되겠습니다. 리시마라는 단어는 레셴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레셴이라는 단어는 무엇을 위하여, 그런 뜻이 됩니다. 무엇을 위하여. 그래서 리시마 그러면 그 자체를 위한 뜻이 되죠. 그 자체를 위한. 그래서 토라 리시마 그러면 토라 그 자체를 위한. 토라를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동기, 목적을 말합니다. 토라를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동기는 토라 그 자체를 위한. 토라를 공부하면 사람이 지혜로워진다더라. 토라를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다더라. 토라를 공부하면 물질이 따라온다더라. 토라를 공부하면 성공한다더라. 토라를 열심히 공부했더니 유대인들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되었다더라. 이런 어떤 보상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다 부차적인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은 뒤따라오는 것들이고 따라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부차적인 것들이고, 가장 중요한 토라 공부의 보상은 토라 그 자체라는 거예요. 토라 그 자체. 토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토라를 즐거워하기 때문에. 토라 자체가 즐거워야 돼요. 토라 자체가 왜 즐거워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그것이 하나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토라 그 자체를 공부하고 묵상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아야 된다. 할렐루야. 이것이 토라 리시마의 정신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2절에 분명히 나와 있죠. 한번 암송을 해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토라를 즐거워하여 그 토라를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토라를 쥐하러 묵상한다, 공부한다는 뜻입니다. 쥐하러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읊조리고 낭독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연구하는 것입니다. 토라를 쥐하러 밤낮으로 연구하는데 그 동기가 뭐라고요? 여호와의 토라를 즐거워하여. 여러분, 토라는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토라는 즐거운 것이에요. 즐거운 토라. 기쁘고 행복한 토라. 토라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큰 여러분 보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토라를 열어주고 계시는데 이 토라로 인해서 여러분 어떤 다른 보상이 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행복해 하시고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토라로 인해서 핍박이 오더라도 이미 우리는 토라라고 하는 강력한 큰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뛰어넘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정신입니다. 토라 리시마. 토라 리시마. 토라 그 자체를 위해서 토라를 자체를 보상으로 삼고 그 자체를 기쁨으로 삼고 토라 자체를 즐거움으로 삼아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고백하고 또 암송하고 낭독하고 이 정신을 우리가 먼저 실행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우리가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리시마라는 단어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토라 리시마.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동기 혹은 목적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브루타. 이 하브루타라는 단어는 아람어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브루타라는 단어는 교제란 뜻이에요. 그 뜻이 교제. 하브루타. 해볼까요? 하브루타. 하브루타는 교제입니다. 교제. 그래서 토라를 공부하는 토라와 탈무드를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유대적인 방법입니다. 자, 둘씩 짝을 지어서 교제하는 가운데 친구가 둘이씩 짝을 지어서 교제하듯이 마주보고 토론하고 논쟁하고 또 의견을 교환하고 대화하면서 토라를 그리고 공부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브루타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토라를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가장 탁월한 유대적인 방법, 시스템으로 지금 정착이 됐습니다. 이 하브루타라는 방법이. 그래서 이 하브루타라는 방법이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방법으로 정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브루타. 이제 하브루타는 토라 공부의 탁월한 방법인데 이 하브루타는 첫 번째 논증적으로 진행됩니다. 논증적으로 혹은 두 번째는 대화적으로. 논증한다. 서로 반박한다는 거예요. 반박하고 혹은 대화하면서 동의하는 거예요. 동의하기도 하고 때로는 반박하기도 하고 서로 상반되는 듯한 두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토라의 더 깊은 곳으로 토라의 더 깊은 깨달음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둘씩 짝을 지어서 마주보고 앉도록 되어 있다고 그랬죠. 마주보고 앉아가지고 둘씩 짝을 지어서 서로 상충되는 의견들이 나올 수 있는 본문들에 대해서 서로 반박을 하고 논증을 하고 그리고 때로는 동의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오늘 본문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친구가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친구가 친구를 뛰어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방법입니다. 예시바라고 하는 것은 토라를 공부하는 학교를 말합니다. 토라 공부를 하는 학교. 신학교와 같은 곳입니다. 토라를 공부하는 학교. 지금도 유대인들은 정통 유대인들은 예시바에서 하루 일주일에 6일씩 예시바에서 하브루타의 방법을 가지고 토라 리시마의 정신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토라 자체가 보상이 되고 토라 자체를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토라를 부지런히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제자 공동체 교회가 토라 리시마의 정신으로 하브루타의 방법을 가지고 토라와 탈무드를 앞으로 공부를 하게 되고 성경 전체를 공부를 하고 하는 그런 예시바를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좀 구축을 하고 또 세워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브루타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나눠보겠습니다. 자세하게는 좀 나누기 어렵고요. 저희가 히브리대를 갔는데 히브리대에 가가지고 하브루타 전문가를 만났습니다. 하브루타 전문가를 만났는데 바룩 슈바르츠라고 하는 교수인데요. 바룩이라는 이름이에요. 바룩 슈바르츠라는 하브루타 전문가에게서 하브루타에 대해서 간단하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브루타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하브루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명씩 짝을 지어서 토라와 탈무드를 공부하는 협동학습의 방법입니다. 협동학습의 방법. 혼자 공부하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혼자 공부하면 그만큼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대화와 논증과 토론을 통해서 서로 협력하면서 토라를 배워가는 공부를 하는 그 예시바의 정통 유대교 예시바의 교육 방법이 바로 하브루타가 되겠습니다. 하브루타. 그래서 이 하브루타의 뜻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제란 뜻이다. 교제란 뜻에서 이제 이 의미가 약간 전이가 된 거죠. 둘씩 짝을 지어서 토라를 협동해서 토라를 함께 공부하는 예시바의 교육 방법을 일컫는 말이 하브루타가 됐어요. 원래는 교제란 뜻인데 하브루타. 그래서 이 하브루타의 방법이 얼마나 탁월한지는 현재 유대인들의 삶이 그것을 증명하고 각계각층에서 유대인들이 두각을 나타낸 그런 모습들이 또한 이것들을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브루타에서 중요한 전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브루타를 실행함에 있어서 중요한 전제, 그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서로 동의하지 않을 때에도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때라도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상대방을 깔아뭉개는 것이 아니라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존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토라에 대해서 모두가 다 동일한 의견을 가질 수가 없어요. 모두가 다 동일한 의견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견해를 존중하고 인정하고 또 상대방에 대한 어떤 사랑의 마음, 이 마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I do not agree with you on that.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너와 동의하지 않는다. But I love you. 그러나 나는 너를 사랑한다. I respect you. 나는 너를 존중한다. 이런 태도를 끝까지 잃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이 효과적으로 또 작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끊임없이 의문을 던지고 그 의문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찾아가는데 대화를 통해서 토론을 통해서 논증적으로 이 답을 찾아가는 것이 유대인들의 어떤 정체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끊임없이 질문을 한다. 여러분도 끊임없이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것들, 고정관념 이런 것들에 묶여있지 않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가 성경적인 어떤 사고를 하기 위해서 더 우리가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서로 상충되는 듯한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동의하시죠?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은 서로 반대되는 듯한 그런 본문들이 종종 많이 나와요. 특별히 이런 본문들에 대해서 랍비들이 서로 반대되는 의견들을 또 제시를 했습니다. 어떤 랍비들은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 다른 랍비들은 No! 이것이 맞다라고 의견을 제시했는데 유대교는 그것을 어느 하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그대로 제시합니다. 그대로 제시하고 그러면서 두 가지 종류의 랍비들의 견해를 함께 공부하면서 이제 사고하는 법들을 배워가는 것이죠. 예를 들면 1세기에 보면 1세기 전부터 예수와께서 태어나시기 전부터 유대교회에는 양대 산맥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누굽니까? 랍비 힐렐과 랍비 샤마이.
그렇죠? 샤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베이트 힐렐이라고 말하고 베이트 샤마이라고 말하는데 이 샤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가 서로 상충됐습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서로 견해가 달랐습니다. 토라를 해석함에 있어서 서로 견해가 달랐어요. 힐렐 학파는 랍비 힐렐은 토라를 상당히 유연하게 해석을 했어요. 상당히 유연하게 해석을 했는데 이 샤마이는 상당히 엄격하게 해석을 했어요. 엄격하게 해석가지고 서로 의견인 충돌이 대립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서로 존중하는 거예요. 서로 존중하고 서로 토론하면서 더 합당한 답을 그렇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AD 200년경에 쓰여진 미시나라는 것은 구전 토라가 책으로 글로 쓰여진 것이 미시나죠. 구전 토라가 뭡니까? 구전 토라. 기록된 토라는 모세오경이죠. 구전 토라는 말 그대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토라예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장로들의 유전과 할라카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원래 구전 토라는 글로 쓰여지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요. 유대 고대 랍비들은 구전 토라는 글로 쓰는 것을 금지시켰어요. 글로 쓰는 걸 금지시켰는데 이제 AD 70년에 성전이 파괴되고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고 이제 유대적인 정체성과 구전 토라가 완전히 상실될 위기에 처한 거예요. 이대로 가다가는 다 없어져 버리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AD 200년경에 예후다 한나시 랍비 유다가 이것을 이제 글로 쓰기 시작했는데 글로 쓴다고 하는 것은 이제 글로 쓰지 말라고 금지시켰던 그것을 어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이제 고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할라카는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랍비들의 결정입니다. 토라를 준행하는 데 있어서 이런 식으로 행하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해야 한다는 결정인데 할라카를 제시한 것이 아니고 랍비 힐렐의 의견과 랍비 샤마의 의견들 이런 것들을 서로 상충되는 의견들을 그냥 그대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대로 기록을 하고 할라카로서 기록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할라카로서 기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전 토라를 기록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것을 피해가는 방법이었다고 그래요. 어쨌든 미시나에는 이제 이 두 가지 서로 상충되는 랍비들의 상충되는 의견들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탈무드의 구절을 보면요, 히브리어 탈무드가 상당히 우리 유대인이 아니면 파악하기가 힘든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먼저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딱 보면은 가운데 여기 보면은 1세기 혹은 2세기 미시나의 내용이 기록됐습니다. 미시나. 그래서 미시나의 내용이 기록이 되는데 가운데는 자, 맨 가운데 미시나에 나오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는데 보통 이제 BC 한 2세기에서 AD 1세기경가 힐렐이나 샤마이와 같은 고대 랍비들의 서로 토론한 내용들이 서로 다른 견해들이 이제 미시나에 기록이 되는데 그 미시나의 내용이 이제 이 가장 중심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이렇게 또 위아래 글이 있어요. 이렇게 위아래 글이 또 있는데 이것은 이제 게마라라고 해요. 게마라. 이 미시나에 대한 어떤 게마라의 내용이 기록됐어요. 게마라. 조금씩 이제 본문에 따라 다른데 이런 식으로
게마라. 게마라는 미시나의 내용이 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제 한 100여 년 후에 나오게 된 미시나에 대한 하나의 주석입니다. 미시나에 대해서 또 랍비들이 거기에 대해서 주석을 달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게마라, 이건 미시나에 대한 주석입니다. 미시나에 대한 주석이다. 주석. 랍비들의 주석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또 히브리어가 쓰여져 있어요. 저도 몰랐는데 이번에 배웠습니다. 탈무드를 보면 이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히브리어 탈무드 본문을 보면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야?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이지만 맨 가운데 고대 랍비들의 견해, 서로 토론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랍비들이 게마라를 달았습니다. 주석들을 달고 그 다음에 또 이 좌우편에는 이제 어떤 라시라고 하는 또 유명한 중세 랍비가 있죠. 라시의 어떤 글, 라시가 거기에 대해서 또 주석을 달고 거기에 대해서 또 자기 견해를 추가한 내용. 그다음에 뭐 토셉타라고 하는 또 문헌이 있습니다. 문헌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랍비들의 주석들, 또 다른 주석들이 이렇게 달립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미시나에 나오는 랍비들의 견해에 대해서 다른 랍비들은 뭐라고 말하는지, 그 다음에 중세의 랍비들과 이런 사람들은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면서 수많은 랍비들이, 유대 현인들이 어떻게 토라를 해석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토론했는지를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책이 바로 탈무드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가지고 이제 예시바에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둘씩 짝을 지어서. 미시나로부터 시작하겠죠. 미시나부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게마라의 내용들을 볼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이 랍비들도 서로 의견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니에요. 의견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둘이 이제 토론을 하면서 나는 이 견해가 맞는 것 같다. 이 사람은 아니다. 나는 이게 견해가 맞는 것 같다. 왜 그러냐? 그러면서 서로 막 토론하는 거예요. 서로 이야기를 하고. 서로 이제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사고력이 깊어지고 논리력이 계속해서 이제 날카롭게 예리하게 갈아지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도저히 둘이 이제 막혀가지고 더 이상 진척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자기 담임 목사님과 같은 랍비가 있어요. 그 랍비에게 갑니다. 여기 가가지고 물어봅니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야기가 진척이 안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 랍비가 절대로 정답을 안 준다고 그래요. 정답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래? 그러면 다른 문헌을 한번 읽어봐라. 그것과 관련된 다른 이러이러한 문헌인 그걸 한번 읽어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거기 너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식의 방향으로 생각해보면 어떠냐. 그러면서 또 다른 사고의 방향을 또 제시를 해주고 정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그래요. 정답을 주는 것이. 우리는 정답을 주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너무 익숙해져 있고 그래서 우리는 빨리 정답만 얻으려고 하는 문화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답이 뭐라는 거야 도대체. 맨날 이러잖아요. 답이 뭐라는 거야 도대체. 사전사 찍는데 너무 익숙해져 이렇게 찍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이 사고 기능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예리하게 갈아지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뛰어나지 못해요. 절대로. 다른 사람을 능가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이 하브루타의 방법을 가지고 이렇게 탈무드를 공부하면 이제 수많은 이제 이방인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 하브루타를 통해서 탈무드를 공부하면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어떤 깊은 철학적인 내용들, 굉장히 깊은 어떤 고차원적인 어떤 철학
철학과 깊은 어떤 사상적인 그런 내용을 공부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탈무드 전체의 내용이 하나님의 토라를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는 것인가, 토라에 대한 어떤 것이 정확한 해석이고, 그리고 어떻게 삶 속에서 토라를 우리가 적용하고 살아낼 수 있는 것인가를 토론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실제적인 내용들이에요. 단순히 철학적인 것이 아닙니다. 철학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고차원적인 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무슨 논증을 하고 변증법을 사용하고 막 이러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실제적인 내용들을,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올바로 행동하고 어떻게 바르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부딪히는 문제 속에서, 삶 속에서 부딪히는 문제 속에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토라를 해석함에 있어서 어떻게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가지고 어떻게 올바른 행동을 하고 어떻게 바르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탈무드 공부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어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탈무드의 목적이 무엇이냐. 탈무드의 목적이 무엇이냐. 어떻게 사고하는 방법을 가르쳐준다고 그랬죠. 어떻게 사고하는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사고력을 증진시켜준다는 얘기죠. 어떤 방식으로 서로 충돌하는, 서로 대립하는 랍비들의 견해들을 보면서 이분들은 이렇게 사고했구나. 이분들은 이렇게 생각했구나. 이렇게 생각이 다르구나. 그러면서 또 이 랍비들을 보면서 우리도 이런 식의 사고를 배워야 되겠구나. 그렇죠? 그것뿐만 아니라 또 함께 친구하고 또 대화하면서 계속해서 사고력이, 생각하는 방법들이 계속해서 날카롭게 갈아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고하는 방법들을 배우면서 이제 점점 이 사람이 뛰어나게 됩니다. 뇌의 기능들과 이 모든 면에서 뛰어난 사람이 돼가는데,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고 어떻게 바르게 행동할 것인가요. 궁극적인 목적. 그 모든 사고력을 키우고 그 다음에 논리력을 키우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마지막 종착점, 마지막 목적지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바르게 행동하고 그리고 어떻게 올바로 살 것인가요. 어떻게 올바로 살 것인가. 이것이 토라와 탈무드 공부의 궁극적인 목적지입니다. 이스라엘 가면 여러분 많은 유대인들을 만나게 되는데 한 가지 굉장히 인상 깊은 것이 있어요. 유대인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얼굴이 선해요. 다는 아닙니다만은 초정통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크리스찬 기독교 선교사들에 대한 분노로 막 가득 차 있기도 해요. 전부는 아닙니다만 유대인들을 대부분 보면 굉장히 눈이 순수합니다. 굉장히 순수하고 얼굴이 정말 선해 보여요. 정말 선해 보여요. 왜 그럴까? 이제 어렴풋이 생각을 했죠. 토라를 많이 공부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모양이다. 어렴풋이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바룩 슈바르츠 교수가 한 말이 제 뇌리에 박혔습니다. 이분이 마지막으로 이 하브루타를 설명하면서 한 말이 뭐냐면,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고 하브루타를 하는 이유가 뭐냐? How to behave well. 어떻게 잘 행동할 것인가. 어떻게 올바르게 행동하는 법을 배우기 위한 것이다. 그 말이 저희 눈에 꽂혔어요. 그리고 how to be a good man. How to be a good man. 어떻게 선한 사람이 될 것인가. 그러니까 하브루타를 계속해서 공부해가지고 성공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브루타를 통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브루타를 가지고 돈을 많이 벌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브루타를 공부하고 토라와 탈무드를 공부해가지고 무슨 대단한 지혜를 얻어가지고 다른 학생들보다, 다른 아이들보다 더 뛰어난 자가 되겠다는,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은 how to behave well, how to be a good man, 이걸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그 말씀이 제 뇌리에 확 박혔어요.
이거구나. 바로 이거구나. 유대인들의 얼굴이 그렇게 선해 보이고 그렇게 눈이 순수해 보이고 바로 거기에 있구나. 열심히 토라와 탈무드를 공부하는데 그들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로 행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자가 되는 그것이 그들의 목적이었다는 것이 그때 깨달아졌어요. 이건 정말 기가 막힌 것이구나. 정말 기가 막힌 것이구나. 지혜는 나중입니다. 성공도 나중입니다. 좋은 대학도 나중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We learn because God commanded us to learn. 하나님 우리에게 배우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배웁니다. 토라를 배우는 목적은 하나님이 토라를 배우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종교적인 어떤 그 의무를 실행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하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는 것이에요. 이 포인트를 잡지 않으면 다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다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한국 교회 가운데 여러분 유대인 교육이 유행입니다. 유행. 쉐마 교육, 유대인 교육. 이것이 지금 굉장한 인기를 얻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이 노벨상 수상자들의 25% 이상이 일하더라. 세계적인 부호들이 다 유대인이라더라. 이러니까 여러분 자기 자식들 성공시키기 위해서 좋은 대학 보내기 위해서 유대인 교육을 하면 애가 지으러질까 봐 그걸 방법론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방법론만 가져오려고 그래요. 반드시 실패합니다. 심지어 성경 암송도 그렇게 시켜요. 성경 암송하면 지으러질까 봐. 그리고 이걸 다 놓쳐버려요. 토라 리시마를 놓쳐버려요. 하나님이 토라를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배우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하기 위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토라를 배우고 토라를 공부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실은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가장 큰 기쁨을 삼고 즐거움을 삼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그런 아이들이 여러분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토라를 공부하고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취하로 묵상하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어요. 그것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아라. 밤낮으로 묵상해라. 그러면 그것이 너로 하여금 형통하게 할 것이다. 형통은 나중입니다. 성공은 나중입니다. 이것은 없어도 괜찮아요. 여호와의 토라를 즐거워하여 그 토라를 취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음같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같이 그 하는 일이 형통하리로다. 우리 한국 사람들 형통 엄청 좋아합니다. 그죠? 형통. 인통, 물통, 만사, 형통. 인통, 물통, 만사, 형통. 이것을 목적으로 성경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결국에는. 이건 여러분 백지한장차예요. 백지한장차.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 하브루타 이 방법들을 앞으로 좀 계속해서 우리가 연구해가고 또 도입하고 그리고 예시바를 우리가 준비가 되는 대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대로 설립을 하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 맨 앞에 말씀드린 토라 리시마의 정신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한 자가 되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올바로 살기 위하여 올바로 행동하기 위하여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고 탈무드를 공부하고 또 예시바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이 중요한 목적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 좋은 대학 보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성공시키기를 원하십니까? 그걸 내려놓으십시오. 그걸 내려놓으세요. 그럼 여러분의 목적이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토라를 즐거워하는 자녀가 되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토라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자 그리고 올바로 사는 자, 의롭게 사는 자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삼도록 아이들을 가르쳐 줘야 돼요. 아멘. 그러면 그것이 성공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의 성공이에요. 제가 서울대에 들어가 봤더니 정신병자 같은 애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예요, 여러분. 자기밖에 모르는 자도 많고 공부는 잘하는데 머리는 커가지고 공부는 잘하는데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자기가 쌓아놓은 지식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무슨 해겔의 철학이니 무슨 어떤 독일의 철학자들의 이런 논리들을 사용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를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걸 증명한다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을 봤어요. 저희 과에서. 그렇게 여러분 대학 보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 쓸데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 쓸데없는 거예요. 서울대든 무슨 연고대든 무슨 포항공대든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토라를 즐거워하는 아이들로 키우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토라를 즐거워해서 주야로 공부하고 계속해서 묵상하고 계속해서 고백하고 계속해서 암송해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의로운 삶을 살기 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선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선한 일을 열심히 행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는 아이들로 우리가 길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비전을 심어주십시오. 너는 무슨 대학 가라. 너는 무슨 과 가라. 너는 직업이 어떤 자가 되라. 이런 얘기를 하지 마세요. 너 꿈이 뭐야? 그러면 저 꿈이요? 변호사 되는 거예요. 그건 꿈이 아닙니다. 그게 무슨 꿈이에요? 직업을 꿈으로 착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직업은 도구예요. 도구. 아멘? 직업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직업이 무슨 꿈입니까? 변호사 돼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가 돼버린다면 그게 무슨 꿈입니까? 그것은 꿈이 아니에요. 진정한 꿈을 여러분 심어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꿈이에요. 그래서 라피 페삭 그분하고 제가 친구가 됐습니다만은 마지막으로 비전을 나눠요. 당신의 비전이 뭡니까? 당신의 비전이란 말이니까 알아듣더라고요. 또 이분들도. 당신의 비전이 뭡니까? 그랬더니 You know, Jewish people has been persecuted throughout all history. 모든 역사 가운데서 유대인들은 핍박을 당하고 살육을 당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생존 때문에 생존하는데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춰져 가지고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그동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상황이 바뀌어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생겼고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강대국이 됐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군사력도 한 3위, 2, 3위 되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제서야 우리는 이제 전 세계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 출애굽기 19장에 네가 여호와의 명령을 잘 듣고 내 법도를 잘 지키면 열방 가운데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사야서 60장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온 세상에 빛을 발하는. 그래서 올 라고임 열방의 빛으로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것이. 그걸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제 이 유대 국가가 이스라엘 나라가 기독교인들에게도 아랍인들에게도 전 세계 모든 나라에 일어나서 빛을 발하게 되는 것. 진정으로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 나의 꿈입니다.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너무나 감동적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꿈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꿈을 붙들도록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하고 길러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너는 무슨 대학 가라, 너는 뭐 해라, 너는 직업이 뭐가 되라, 이거는 꿈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너는 어떤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쓰임받기를 원하느냐, 어떻게 세상에 빛을 발하기를 원하느냐, 그런 진지한 고민들을 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의로운 일을 행하고 선한 자가 되고 올바로 행동하면서 여러분 온 세상을 고치고 치유하는 열방의 빛으로서 일어나게 되는 이런 꿈을 우리 자녀들이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직업을 갖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변호사가 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변호사보다 더 큰 그 이상의 꿈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검사 그 이상의 꿈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업 그 이상의 꿈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 어디를 살펴보세요. 직업을 꿈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지. 직업은 꿈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성경 디도서 말씀 찾아보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선한 일을 열심히 행하는, 선한 일을 열심히 행하는 하나님의 친백성, 하나님의 친백성,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행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입니다. 이 선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토라를 우리 삶 속에서 준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그래서 미츠보트예요. 하나님의 모든 미츠보트를 하나님의 모든 선한 명령들을 우리가 삶으로 더 효과적으로 더 확실하게 준행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선한 자가 되고 의로운 자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으로 세상을 채우는, 하나님의 손으로 세상을 채워서 이 악한 세상을 치유하는 티쿤 올람의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궁극적인 꿈인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토라를 공부하는 거예요. 세상 공부보다 가장 우선순위 되어야 될 것이 토라 공부입니다. 아멘? 세상 공부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토라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세상 공부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나요? 유대인들은,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 학교에 가면은 오전 내내 토라와 탈무드를 공부하고, 오전 내내 토라와 탈무드를 아이들이 공부하게 만들고, 오후에 2-3시간 수학, 과학 이런 것들 2-3시간 잠깐 공부해도 뛰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뛰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비결입니다. 우리 중고등학생들, 초등학생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여기에. 저는 고등학교 때 공부를 정말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공부를 정말 많이 하지 않았어요. 나쁘게 말하면 참 게을렀죠. 제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한 것은 아닌데 어쨌든 늘 성경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했어요. 늘 성경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정말 저는 빼먹지 않으려고 무지 노력했어요. 고3 때 저는 모든 예배를 거의 다 나갔어요. 왜? 교회 가는 게 너무 즐겁고 행복했어요. 교회 가서 말씀 듣고 예배하는 게 저게는 최고의 기쁨이었어요. 공부가 별로 재미없었어요. 저는 하나님 만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그러면서 말씀 듣는 것이 저를 만족시켰어요. 제 영혼을 만족시켰어요. 저를 안정시켰고
저에게 기쁨을 주었고 저의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고3 때도 저는 아침에 일찍 일요일날 그때 교회 나오게 만들었거든요. 일요일날 교회가 학교 나오게 만들었거든요. 공부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저는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아침 예배 갔다가 빨리 그러면 교회 갔다가 빨리 와. 선생님이 이랬는데 아침에 갔다가 저녁 늦게까지 안 가는 거예요. 왜? 저녁 예배가 있으니까. 그때는 저녁 예배 7시인가 예배가 있었어요. 그죠? 저녁 예배까지 드리는 거예요. 중고등학생이 저녁 예배 드리는 경우는 드뭅니다. 근데 우리는 그랬어요. 저녁 예배까지. 고3 기간 내내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저도 모르게 여러분 제가 깨달았던 건 뭐냐면 신앙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신앙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예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 이것이 저의 삶 속에 우선순위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별로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조금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근데 고3 때 고3이 됐다고 교회 열심히 다니던 애들이 교회에 가는 거를 딱 끊은 애들이 2명이가 있었어요. 고3이니까 이제 교회에 안 가. 그리고 공부해야 돼. 그리고 교회 나가는 걸 딱 끊었어요. 열심히 공부했어요. 걔네 둘 다 떨어졌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진짜 머리가 뛰어난 애예요. 진짜 머리가 뛰어난 애가지고 떨어졌지만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그 다음에 저기 종로학원인가요? 거기서 종로학원 기숙학원이죠? 거기 들어가가지고 아니야 기숙학원이 아니라 자기 집이 돈도 많아가지고 그 옆에다 아파트를 얻어줬대. 우리 집은 찢어지게 가난한데 아파트를 얻어줘가지고 1년 동안 종로학원에서 공부해가지고 서울대 법대를 붙었어요. 그냥 들어갔어요. 근데 그 다음 이제 대학교 들어가가지고 1학년 여름 강원도에 놀러 갔다가 돌아오다가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렇죠? 그는 아마도 재수할 때에도 교회를 안 나갔을 것입니다. 뭐 교회 나가면 다 잘 믿는 것은 아니지만 재수할 때에도 그는 하나님을 멀리 있을 거예요. 돌아다가 죽었어요. 그의 꿈이 뭔지 아십니까? 국제 변호사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국제 변호사가 되는 게 꿈인가요? 그건 그게 꿈이었어요. 근데 젊은 나이에 대학교 1학년 21살에 죽었어요. 다 헛된 것입니다. 저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1학년 때인가 저보다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름도 까먹지도 않아요. 김석봉. 한석봉도 아니고 김석봉. 이 친구도 아주 상당히 좀 브릴리언트한 머리가 똑똑한 친구인데 고등학교 2학년 때 학생회 회장도 하고 그러면서 친구들에게 교회 나갈 것을 막 권유하고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이제 세월이 흐르고 올라가지고 나중에 군대 갔다 와서 보니까 그 친구가 서울대에 들어왔더라고요. 서울대에 들어가고 학교에서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그 친구를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이제 대화를 해보니까 그 시즌을 지나가지고 보니까 교회를 안 다니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이제 떠난 것입니다. 대학에 들어와 보니까 너무 배우는 지식이 많아요. 소위 헬라적인 수많은 지식들, 논리적이고 그럴싸해 보이는 수많은 지식들이 교회 다니는 것을 미련하게 보이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것을 미련하게 보이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서울대에 들어가고 뭐 목표를 이루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하나님을 발로 차는 거예요. 여수르니 살찜에 발로 찼도다. 그것은 실패입니다. 그것은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조금 부족하고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핍박을 받고 공격을 받고 세상에서 왕따를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토라를 준행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토라를 부지런히 묵상하고 토라를 즐거워하고 토라를 부지런히 배워가지고 심지어 하브루타를 통해서 우리가 열심히 토라를 공부하는 그 중요한 목적은 토라 리시마, 토라 자체를 즐거움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는 자, 의로운 자가 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선한 자, 예수와를 닮은 자가 되는 것이 목적이 돼야만 되는 것입니다. 높은 지위를 얻은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많은 돈을 얻은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명예를 얻은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놓친다면 다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 토라 리시마를 잊지 마십시오. 토라 그 자체를 위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 자신이 나에게는 가장 큰 보상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그분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이 세상만 보지 마십시오. 이 세상적인 시스템은 지금 마귀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이 세상의 신으로 역사하고 있어요. 거기서 많은 돈을 얻고 많은 부를 얻고 많은 명예를 얻은들 세상을 고치는 자,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 세상을 뒤집어 엎는 자, 세상을 요동케 하는 자가 되지 못한다면 upside down, 천하를 어지럽히는 예수와의 제자들처럼 그런 자가 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합시다.